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유월절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자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들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월은 이제 유대인들의 정월, 즉 1월입니다.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한 3, 4월경이 되는데 아비월이
이제 새해가 아비보를 이렇게 정월로 삼은 것은 새해가 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달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때를 첫 달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그러니까 아비보를 그렇게 지키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6월절을 지키라, 아비보를 지키라는 것은 이제 6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9번째 재앙을 받고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잡아 두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서 장자를 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셨고, 실제로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피를 바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도 천사들이 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바로 왕은 자신의 장자까지 죽임을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는데, 그때가 이제 6절에 나온 대로 초저녁 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6월절을 똑같이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건지신 것을 기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대표가 되기 때문에 장자를 치신다라는 것은 모두를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두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하나님만 순수하게 섬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도 섬겼지만 애굽의 우상들도 같이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로 따진다면 바로 왕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들, 애굽 백성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죽지 않은 건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유월절을 통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또 늘 생각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건데, 무교병은 이제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이렇게 하는데, 왜 누룩을 넣지 않았냐면 3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고 그것을 뭐 이렇게 비닐로에 싸서 좀 이렇게 부풀 시간이 있어야 그 부풀게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의 철저한 굴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녁 때에 그 애굽 왕 바로의 아들도 죽고 장자도 죽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철저하게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려서 제발 지금 빨리 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저녁으로 이제 나가라고 밀어낸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왕이 철저하게 굴복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신속하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것이고, 바로 왕은 이제 사탄 마귀의 그러한 지배를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죄악에서 건짐받고 그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짐받을 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10년 더 즐겁게 이 땅에서 내 탐욕을 따라 살다가 그때 하나님을 믿겠다.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 즉시로 해야 될 일이지,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이지, 뭐 이렇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교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때, 그러니까 바로의 손아귀에서 고통당하던 때에서 이제 건짐받은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맥추절입니다.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시기라서 이제 맥추절인데, 그 보리 수확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 이후에 50일째 되기 때문에 그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7이 49 해갖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 77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같이 뭐 자녀도, 노비도,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도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 감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이제 그것을 나누면서 감사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16절부터 17절은 이것은 또 그 77절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이죠. 초막절. 초막절은 또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텐트,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건데 그것은 또 장막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봄부터 시작한 추수가 맞춰지고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이제 저장하는 그러한 절기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에 그 수장절 때에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밖에서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그래서 같이 6월절 무교절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이 같은 절기고, 무교절, 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같은 절기죠. 16절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절기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만 지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다 지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물질을 많이 내면 뭐 더 큰 복을 받고 뭐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절대로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라.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그러한 차원으로서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은 이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죠. 시편 82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신이다 이렇게까지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한 자들에게 벌을 주고 의를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지도자들, 재판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신이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중대하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높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장들, 지도자들은 절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어떤 뇌물을 따라서 아니면 뭐 어떤 무엇에 치우쳐서 절대로 그렇게 재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그렇게 해야 이 인간 사회, 국가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지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런 것을 옳다 하게 되면 모두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21절부터 22절은 이제 아세라 상 등 어떤 그러한 주상도 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이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신데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형상화하겠습니까? 형상화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왜곡되는 것이고 또 그 더럽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형상화하죠. 그래서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뭐 신을 섬기는데 절대로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이방인들의 그것을 죄악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 그 이후로 그 시내산에서 알려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알려주어서 가나안 땅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고 모세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모세의 역할이면 모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국민으로서의 역할이면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수차례 걸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우리 편의대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믿고 따를 때 가장 복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